이 시대는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왜곡되는 시대입니다. 그 복음이 왜 왜곡되는가? 뭐를 열심히들 전파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상해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꼭 하죠? 그건 왜 그런가? 적어도 우리 소망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며 소망침례교회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한 가지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스펠,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오판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이제 덜컹 큰일 났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성경 읽으면 신약부터 읽고 신약부터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쭉 읽다가 여기 오면 이제 덜컹 큰일 난 겁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지식 없이 교리 없이 읽으면 선한 마음을 대부분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열심 없는 자신을 탓하는 거야. 정말 내 탓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 들어갔겠나. 그렇죠. 내가 주여 주여는 외치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불합격이구나. 자신 탓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구절이 나쁜 사람 손에 들려지면,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 손에 들려지면은 다수의 종교 노예가 생성됩니다. 이런 구절에서 종교 노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역성경 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빨갛게 색칠해 놓은 성경 있죠. 요거는 빨갛게 색칠해 놓은 구절이거든요. 내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해요.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덜컹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쁜 사람들 손에서 이 구절이 종교 노예를 만들게 되는 구절이고, 행위 구원으로 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딱 표현.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행위 구원으로 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구절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빨갛게 칠해놓은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무지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약간 쉽지 않고 까다로운 한 구절을 깊이 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약간 까다롭고 쉽지 않은 구절을 만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좀 이렇게 보류, 숙제로 놔두시면 좀 지나면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는 늘 구절과 구절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씀과 달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낙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평생을 나쁜 짓만 하다가 자기 죄의 대가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 마지막 범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가운데 매달렸고 양쪽에 범죄자들이 매달렸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Lord, 주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숨 끊어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 못된 짓만 해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범죄자로. 그런데 43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 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낙원, 외래어로도 꼭 알아두세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혹은 진실로. 왜냐하면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아, 이거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짜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게 이른다. 오늘, 그것도 오늘. 조금 있으면 숨 끊어지거든요, 지금. 이 범죄자.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범죄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는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로 간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그것은 교리를 아는 것인데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건데 가장 기본은요. 정확한 어휘를 아는 것이에요. 정확한 어휘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다르지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은혜나 받으면 되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빈밥 먹으러 갑시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형제님 어떻게 80% 90%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99.9%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교리를 아는 건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기본은 정확한 어휘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어휘가 엉터리면은요 신앙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휘가 엉터리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읽으세요. 용어와 어휘와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을 확인하면서 읽으셔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드리잖아요. 정독하시라고. 정독, 통독하고 막 쭉쭉쭉. 각자 그렇게 시간 날 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 되게 있는 족족 나에게 내 속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읽으시려면은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천천히 읽으세요. 무슨 말이 있는지를 정독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글쎄요 비율로 80% 90%는 듣는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흩어져서 각자 해야 될 성경 읽기가 10% 2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10% 20%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서 80% 90% 여러분이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80% 90% 들어야 되는데 그 80% 90%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올바로 유익을 끼치려면은 여러분이 흩어져 있을 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야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어. 못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들어가. 온 천지가 이 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겁을 줍니다. 덜컥하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해서. 근데 누가복음 23장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니까 평생을 나쁜 짓만 하던 나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주여 주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 네가 오늘 나랑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야. 두 구절을 비교할 때 주여 주여 외친 것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23장을 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앞서서는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어. 못 들어가 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주여 한마디 들으니까 오케이. 너 나랑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써 있죠. 개역 성경은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나 천국이나 그 말이 아시겠어요? 개역 성경 천국, 킹제임스 성경 하늘의 왕국.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어디 간다 그랬어요? 낙원이라니까요. 파라다이스. 목적지가 다릅니다. 목적지. 마태복음 7장은 하늘의 왕국이고요. 왕국, 킹덤이고요. 누가복음 23장은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 7장 하늘의 왕국은 한문으로 하면 천국입니다. 개역성경 천국이에요. 그런데 비극은 어디서 생기는가? 개역성경의 천국을 이 땅의 99.9%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성도가 크리스찬이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낙원이나 천국이나 천당이나 하늘나라나 왕국이나 그게 그거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만 받으면 되고 자 빨리 점심에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어디 못 들어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외치는 범죄자를 향해서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이 땅의 목적지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진주인지 전주인지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냐 할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의 왕국에 있고 낙원이 있는 것이에요. 개역성경 천국이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하늘의 왕국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역성경들을 읽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와 큰일 났지요. 왜? 개역성경 천국을 성도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 땅을 떠나면 가는 그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극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헌신하라고. 믿음보다도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도 막 헌신과 열심과 행위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바르게 우리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대다수 크리스천들이 개역 성경의 천국을 성도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개역 성경의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 하늘의 왕국입니다. 킹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왕국의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왜 하늘의 왕국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을 떠나 죽은 후에 가는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낙원.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 천국과 낙원, 파라다이스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누가복음 23장 그 십자가에서는 그 범죄자를 향해서 주여라고 예수님께 부르니까 범죄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야. 목적지가 다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올바른 교리를 안다는 것은 정확한 용어부터 구분하는 것이에요. 장소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원, 파라다이스는 그 위에 있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사실 지상천국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막 경기를 하는데 정확한 말입니다. 지상천국이란 말.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낙원, 파라다이스를 셋째 하늘이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셋째 하늘. 하늘에 새가 나르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셋째 하늘, 아주 저
반포 위에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왕국, 킹덤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나라를 말하는,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가 분명해야지요. 목적지가 어딘지가 분명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는 곳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 열심히나 내자고 우리가. 그렇죠? 예배당이나 삐까번쩍하게 저 보자고 하는 목사님이나 열심히 섬기자. 열심히 섬겨주세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의 천국,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가 없으면요, 성경의 50% 이상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무지 가운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해요.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모여서 1시간 내내 찬양과 경배만 하면서 열심히나 내자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나 내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봅시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왕국이 뭔가? 천국, 개역성경의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뭔가? 요 한 구절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2장 44절. 같이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상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게 지금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 이방인들의 천남한 왕국, 바벨론부터 페르시아부터 그리스부터 로마서부터 막 자랑하거든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을 하나 세울 거다. 근데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왕국을 세우실 거다. 그들이 중심이 놓이고 그 왕국은 더 이상 고대에 있었던 그 찬란한 왕국처럼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처럼 망하지 않을 거다. 망하지 않을 거다. 그 왕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왕국을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 킹덤의 방점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천국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은 구약을 잘 몰라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진리가 바로 이 왕국입니다. 전체가 다 구약 성경은 이 왕국과 관련되거든요. 메시아의 왕국.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하늘의 왕국, 개역 성경의 천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도 선포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간다 그러지 낙원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왕국이 이 땅에 지상천국이죠. 개역성경.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도 관심을 갖고 물었던 내용도 이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왕국에 대한. 사도행전 1장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뭐죠? 왕국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왕국입니다. 킹덤. 낙원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 지식, 올바른 교리는 용어부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 왕국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사예요. 왕국은 유대인이라면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약속하신 대로 그 왕국을 이제 유대민족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에요. 이 왕국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에 대해서 구약은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어디 많이 들었던 얘기죠.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는 것이 반려견이 지금은 강아지 반려묘 고양이인데 그때는 반려 호랑이, 반려 표범. 왕국의 지상천국, 그게 지상천국이죠. 가스펠성 있잖아요. 사마귀, 숲이 우거지리라. 왕국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모습은 개혁성경대로 천국, 지상천국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의 왕이시죠. 사실은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도 이 친구는 지금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지금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외치면서 요청한 게 뭐냐 하면은 이자조차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유대인이면은요 이 왕국에 대한 지식이 껌이에요. 껌. 성경을 잘 안 믿는 이방인들이니까 모르는 거죠. 이 평생 나쁜 짓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범죄자도 왕국을 아는 거지요. 그렇죠? 이자의 관심도 예수님께 사실은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한 그 왕국에 나도 거기 왕국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뭐로 하셨습니까? 그에게 오늘 당장 너는 왕국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간다. 오늘 당장. 목적지가 다르면은 도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적지가 다르면은 톨게이트도 다른 거예요. 고속도로도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면은 그건 상식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금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지금 낙원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라다이스. 이걸 그냥 그게 그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80% 90% 성경을 설교를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을 때 10% 20%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많이 듣는 그 설교가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성경 지식과 진리를 안다, 교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다는 것은 가장 기초가 용어를 아는 거예요. 용어를 안다는 것은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고 같은 건 같은 거다. 왕국은 여기 지상천국 개혁성경대로. 파라다이스 낙원 어디요? 다른 말로 셋째 하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기에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왕국의 복음이라 그래요. Gospel of Kingdom.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영적인 그런 혼동은 복음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그런 오판에서 오는 겁니다. 왜 하나입니까, 복음이? 분명히 왕국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잖아. 그 얘기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했다 그랬지 파라다이스가 가까이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 왕국에서는요,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개혁 성경대로 질병으로 더 이상 인간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어요. 그 왕국에서는.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힐링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따라다녔잖아요. 의사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죠. 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같은 전도팀 멤버였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에 동반되는 힐링의 능력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자기 전도팀 멤버를 왜 아프다고 두고 왔겠습니까?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이 얘기겠지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가스펠 복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 왕국의 복음이 있고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믿으시죠? 예, 은혜의 복음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왕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파라다이스에 가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이 미로에 빠져 헤매게 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랑.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다들 미로에 빠졌다니까요. 미로. 마태복음 7장 21절 갖다 들이밀면은 다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종교 노예가 그런 데서 오는 것이고 행위구원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왕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왜 왕국 들어가는 거 가지고 부담을 갖냐는 것이죠. 낱말과 어휘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교리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은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가. 근데 사람들은 주여에만 막 강조점이 있는데 목적지가 어디는가가 중요하죠. 거기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개혁 성경대로 천국.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론 보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라. 주여, 여기는 주여라고 외쳤는데 들어가네요. 주여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헷갈려요.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지요. 이 강도는 어디 가는 것이에요? 낙원에 가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또 다른 구절에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죠? 예. 마태복음 7장을 좀 전에 읽고 나서 여기를 읽으면 이제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주여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목적지가 어디인가가 중요하다. 여기는 지금 왕국도 아니고 어디예요? 구원받는 얘기예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혼의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부를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강도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불렀더니 낙원에 간 거예요. 이 구절을 요새 작년에 나왔다는 성경 새로운 번역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 곳이 다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자 구원받는 그 성경 번역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파라다이스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저승으로. 가는 곳이 달라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용어부터 다른 거예요.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은 목적지가 왕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주여라고 그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7장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목적지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단어, 주어부터 끝까지 맞춤표 나올 때까지 똑바로 읽어야지 중간에 뭐 주여 주여 나오니까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려 버리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왕국은요, 아까 다니엘서 2장에도 주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대로 천국은요, 이거 기억하시고, 사람을 가립니다. 가려요, 사람을. 어떻게 가려요? 유대인, 우대. 왕국의 복음은요, 사람을 가려요. 유대인, 우대입니다. 이방인 차별.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은 낙원에 가고 파라다이스 가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더 이상 차별이나 차이나 우대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자, 로마서 10장 보셨는데 그 위에 어디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차별이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러면 이전에 은혜의 복음이 아닌 왕국을 얘기할 때는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왕국의 복음은 사람을 가립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 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차별이나 차이나 우대가 없습니다. 그럼 교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도 안 되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해도 절대로 안 되죠. 왕국 복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은 분별해 알아야 내가 전해야 될 게 뭔지를 똑똑하게 아는 것이에요. 왕국을 분별해 알아야 우리가 가는 곳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똑똑하게 아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국의 복음, 개역성경대로 천국의 복음은 사람을 가립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 우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5절.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시작. 자, 사람 가리죠? 가려요? 6절에 뭐래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사람 가리죠? 왜 가립니까? 7절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해 이르되 뭐를 선포해요?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그게 가린다니까요. 왕국은. 왕국 복음은 사람을 가려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용어를 구분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 왕국 복음, 하늘의 왕국, 개역성경의 천국은 사람을 가립니다. 유대인 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로마서 10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형제님 우리가 믿는 것만 그냥 쏙쏙 빼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왕국을 설명하는 구절 말씀이 훨씬 많거든요. 그걸 찢어서 어디다 버리려면은야 모르지만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상은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왕국과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은 파라다이스 낙원,
구원받은 사람이 안 떠나고 있는 곳은 교회. 이 지상에. 지상교회. 왕국은 지상 천국. 왕국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왕국과 파라다이스 낙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온통 혼란이에요. 온통 혼란. 같은 예수님께서 한편에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가, 목적지가 눈에 안 들어와. 한국 사람은 그냥 주여 주여 못 들어가 이해기만 해. 또 한쪽에서는 주여 했는데 들어가는데 목적지가 다르다니까요. 목적지가 왕국이냐 낙원이냐.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냥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목적지. 성경을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되지. 단어 하나하나. 왕국 복음은 차별이 있다. 유대인 우대. 자, 그래서 이제 소위 현대 기독교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상하게 현대 기독교계는, 이 땅의 기독교계는 유대인 우대 정책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유대인 우대 없다니까요, 지금은. 왜 지금 유대인 우대 정책으로 설교합니까? 그런 데서 은혜의 복음이 혼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다니까요, 지금. 차별과 우대가 있는 복음이 있고, 그것은 왕국의 복음. 차별과 우대가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몇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이 본문이나 이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어디 딴 동네 가시더라도 절대로 종교 노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에 얽매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또 딴 구절 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시작. 예. 이제 이런 구절도 일반적으로 믿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왕국 복음을 얘기할 땐 차별이 있는 거지요. 유대인 우대 정책이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여기도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그것은부터 시작. 예,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을 차별하고 유대인을 우대하는 복음이 있고, 이것은 왕국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을 우대하지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현대 많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유대인 우대 정책 설교를 하나요?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뒤섞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될 이 시대는 유대인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바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설교 내용들 하면 덜컹 큰일 나죠. 주여 한다고 다 못 들어간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바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 몸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십계명 지키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왕국복음이지요. 왕국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좀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도 지키라고 하더래. 그때야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낙원을 가야 될 사람들을 왕국을 가라고 하면은 예? 나라 세우기가 쉽습니까? 세운 나라 유지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보고 왕국을 자꾸 세우라 그러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나라 세워보셨어요? 가정은 세워봤고 회사는 세워봤고 심지어 교회도 세워봤는데 나라를 못 세워봤잖아요. 우리가 왜?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거를 하라니까 신앙생활이 고역스럽지요. 고역스러워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신 이 땅에 몸으로 하신 일, 몸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신 일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죠. 왕국복음을 말하는 설교예요.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 개역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빨갛게 칠해놓은 성경 구절 많죠?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빨간 내용만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거 못 받아요. 까만 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시고.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소리 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몸이 드려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사실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빨간색 칠해놓은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빨간색만 믿으면은 파라다이스 가기가 어려워. 다행히 누가복음 23장까지 오면 좀 고민을 하겠지만 빨간색은 90% 이상이 어디 가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자, 가정 세워보셨죠? 회사도 세워보셨잖아요. 사업도 해보셨죠? 우리가 교회도 세워봤잖아요, 지금. 나라 세워보셨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왕국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계속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조차 말씀을 다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교리를 알고 용어를 다르게 구분해서 안다는 건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구원받은 것도 인생의 축복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읽게 된 것도 인생의 축복이고 세 번째 다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지금 솔직히 옛날에 나라 세우려고 힘들어 본 적이 진짜 애쓰셨죠. 나라 세우려고 밑도 끝도 이 나라 그 목적이 나라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을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 읽은 것은요,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을.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무슨 여호와 증인이 무슨 이단들을 생각해. 아니요. 왕국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왕국 복음은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왕국 복음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 직접 설교 빨갛게 칠해놓은 성경이 올바른 성경 교사를 안 만나면 이거 대단히 위험하죠. 진짜 이 시대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까만 글자에 있거든요. 까만 글자에. 주여 주여 외쳐도 소용없고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 마음으로 믿고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죠. 목적지. 하나는 왕국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향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자꾸 나라를 세우라는 그 복음, 그러한 요청, 그러한 행동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종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해봐야 나라 세워본 경험은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나라를 세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하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 내용을 보면은 불교예요, 완전. 고해의 연속. 고해의 연속. 우리나라의 한때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 단기 선교 붐을 일으켰던 구절도 사실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왕국의 이 복음이 왕국 복음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빨리 오시려면 복음이 막 퍼져야 된다더라. 내가 열심히 막 단기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왕국 복음이라니까요. 자,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안다는 것은 용어부터 똑똑히 아는 것입니다. 왕국은 왕국이고 낙원은 낙원입니다. 아시겠죠? 왕국은 왕국이고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린 지금 왕국에 들어가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봤잖아요. 조금 마음 먹으니까 교회는 세워져요. 그렇다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불가한 일이거든요. 이 시대의 종교 노예로 만드는 구절은 대부분 왕국 복음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왕국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복음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할만해.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만을 믿고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그 구절만 믿고 왕국에 들어가고 나라를 세우라고 하니 삶이 그럴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제 말해줘. 아이고 쯧쯧쯧 네가 나라를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세운다고 고생 많아.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왕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 부름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왕국이냐, 파라다이스 낙원이냐, 교회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구원받습니다. 부를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우대 정책도 없습니다. 유대인 우대 정책은 그것은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교리,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빨리빨리 막 읽지 마시고 지금 택시 타고 카카오 택시 불렀는데 오는 동안 기다리고 성경이나 읽어야 돼. 그렇게 막 그것도 좋은데 좀 모든 걸 차단하고 집중해서 용어를 구분해 가면서 이런 말이 쓰여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을 하세요. 정독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읽기는 읽었다 하는데 헛 읽은 거 무슨 예배당만 교회만 헛된 발걸음으로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읽긴 읽은데 헛 읽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여러분 훈민정음 다 떼셨죠?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런다고 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본문을 단어를 구분해 가면서 문장을 이해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헛되게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담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개역성경 100번 읽었다는 사람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100번 읽는데 막 정독으로 100번 읽는 사람 드물어요. 100번. 그 어떻든가요? 100번 넘게 읽은 사람 여러 번 만나봤는데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정상적인 시민의 삶을 못 살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면 구원에 이릅니다. 낙원을 향하는 것, 파라다이스. 어떤 차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 우대 정책 없습니다.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 우대 정책입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걸 막 뒤섞어버리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성경 읽으십시오. 10% 성경 읽는 시간이 90%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독을 하셔야 돼요.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사람에게 끌려다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있고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는 복음이 있습니다. 왕국 백성, 나라를 세워야 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종교 사기꾼, 종교 노예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구분해서 정말 자세하고 꾸준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